우리 찬양대가 속히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원하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를 제가 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동차로 200km로 달려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KTX를 300km로 가는 KTX를 타고 가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를까요? 어떤 것이 가장 빠릅니까? 정답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친구와 동행하는 것이다가 정답입니다. 얼마나 멀고 가기가 힘든 곳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문제, 마음의 거리.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리 긴 여행을 해도 결코 지겹지 않고 금방 도착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한 친구와 여행하면 마음이 설렙니다. 즐겁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긴 여행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도 순례자의 여행길과 같습니다.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먼 미래를 향하여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길이 어렵지 않은데, 그러나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놀랍게도 신앙을 갖는다는 자체가 힘들 때가 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심지어 고달플 때도 있고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히려 지치고 괴롭다고 털어놓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습관화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릴 때,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땅만을 보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 믿는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닮는 목표를 잃어버리면 답답한 거예요. 한 사회학자가 높은 산에 오르는 등반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특별히 구름과 그 등반대원들의 심리적 만족감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깊이 조사를 했어요. 등반대원들은 날씨가 좋아서 정상이 뚜렷하게 보이면 아주 마음이 쾌활해진답니다. 야, 우리가 저 산을 정복할 수 있겠다. 보이니까. 멀어 보이지 않거든요. 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면서 서로 협조적으로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하면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날 정상에 잿빛 구름이 가득 차고 한 치 앞도 내다 보이지 않을 만큼 짙은 안개가 끼기로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금세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토록 협조적이던 사람들조차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잃어버려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괴롭고 피곤한 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로 내 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무겁게 내리누르는 짐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입니다. 야,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가 보다. 계신다고 해도 내 곁이 아니라 너무 먼 곳에 계셔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신다. 혹 내 삶에 참여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으로 거대한 것,
큰 일에는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나 같은 작은 사람, 작은 일은 아마도 돌보지 않으실 거야 라는 거죠. 어제 저녁에 25분에게 제가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어떤 권사님 우십디다. 제가 전화를 하니까 안 했던 건도 아닌데 잘 지내시냐고. 주로 이제 기저질환이 계시고 뭐 이제 그런 분들 위주로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가 전화 안 한다고 관심 밖에 있는 게 아닌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야단을 치더라고요. 목사님 좀 자주 좀 전화 좀 해주라. 혼났어요. 관심 안 간다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야말로 창조주시라고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없다는 말씀. 그런 삶은 우울합니다. 두려워서 마지못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해하셔 내가 기도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확신해 보세요. 영원히 밝아질 겁니다. 아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것은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다, 너와 함께 대화하고 싶다, 다정한 친구처럼 내 문제에 동참하고 싶다, 친구야 나와 함께 가자. 이 모습이 창세기부터 여러분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소원을 묵살하고 외면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 혼자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괜찮습니다. 그냥 날 내버려 두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세요. 요즘 뭐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성경을 압축된 설명은 에녹에 대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옮기운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에녹의 일대기가 너무 단순합니다. 영광스러운 생애, 영광스러운 최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시면 당시 에녹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밝거나 유쾌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6장에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창세기 5장 우리의 첫 조상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세 가지의 동사를 쓰고 있는데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년을 살다가 몇 년에 죽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에녹의 생애를 압축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면 실수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불신앙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성군 다윗도 실수와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볼 때 에녹의 위대함이란 실로 묘사하기가 힘들었기에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뭘까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과연 에녹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였을까요? 그 생애가 너무나도 온전했기 때문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녹은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육체를 지닌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65세를 사는 동안 처음 65년을 뒤집어 표현하면 무슨 소리냐?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65년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무두셀라를 낳고서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이에요. 즉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65년은 에녹에게도 방황의 시기였어요. 그때는 에녹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아들을 낳으면서 에녹은 새로운 삶의 내용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금 순천에 교회를 섬기는 송계남 장로님 40세 늦게 아들을 낳았어요. 부인 권사가 41살에 아들을 출산했는데 위로 6살 누나, 그 위로 12살 누나가 있었어요. 6년 터울로 이렇게 어떻게 그 집은 아이를 낳는데 세 번째가 아들이. 이 송기남 장로가 집사 시절에 아들을 낳기 전에는 인생 그냥 대충 살다가 가 있고 뭐 있나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래서 목사에게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는 꼴이 목사님 동동주 한잔 하시죠 라고 말했던 집사요. 집사인지 잡사인지 그러던 분인데 아들을 낳고 신앙과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장로님 되시더라고요.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 시대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성서학자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 보세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사람이었다. 실제로 연대기를 살펴보면 무두셀라가 죽던 969세 때 노아의 홍수가 터져납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생물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에녹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다. 아무리 세상이 죄로 관영해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내 인생 속에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겁니다. 요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한 일은 자녀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은 어떤 신비적 경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뜬구름 같은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외딴 수도원에 깊이 틀어박혀 돌을 닦는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낳으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에녹의 모습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올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바야흐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아니, 이미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옴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것이옵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다가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큰 보관에 이끌어 주심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문제를 피해 도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피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 많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고통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당혹해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죄 많은 문제를 꿰뚫고 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이란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순례, 그것이 힘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비록 바로 에녹은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주님을 붙잡았어요. 주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 예수 믿는 것조차 마음속에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믿는 자마다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사람들로 굳게 서 계십니까? 주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코로나를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